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떡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본문으로 영원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릴 테니까요. 지난주 언약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죠. 영원한 언약. 울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울산에서 오신 분. 예, 황명희 집사님. 예, 이름 해서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 나가버렸는데 할 수 없이. 이름 나가도 괜찮죠? 자, 지난주에 영원한 언약을 보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 언약, 안식일 언약, 또 제사 언약 이런 것들 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땅도 영원하다고 말해요, 구약에서. 근데 영원하다 그랬는데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니 할례가 영원하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보고도 뭐라고 해야 돼요? 할례 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할례 하면 안 돼. 바울 사도는요, 할례 하면 개들이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할례 행해서 자랑하면 뭐라고 해요? 이 개 같은 자들아 할례 필요 없어. 우리가 진짜 받을 할례는 마음의 할례야. 마음의 할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게 마음의 할례야.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고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지만 그건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없어지잖아요. 그럼 없어지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안 해야 되는데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까요? 답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왜 없어지는 모형과 그림자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할례 받은 거예요. 껍데기 할례 아닌 마음의 할례요. 예수 믿으면 안식일 지킨 거예요. 그림자 안식일 지키면 안 돼요. 그림자 안식일 지키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흉보지 못하게 하라.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울산에서 오신 분이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일부러 농사 지으러 갔대요. 옛날에는 토요일 일하러 다 갔잖아요. 토요일 일하러 다 갔단 말이에요. 왜? 안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농사 지으러 가세요. 그러면 농사는 내가 지으니까 토요일 날 일 안 하면 되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도 삼육 초등학교가 있고 삼육 중고등학교가 있고 삼육 대학교가 있어요. 삼육 두유도 나옵니다. 하여튼 두유는 제일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삼육 두유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왜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천국 가려고 안식을 지켜야 돼요. 천국은 간다, 안식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구약의 문자대로 하면요. 구약의 문자대로 하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면서 50년을 얼마나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토요일 날 지켰을까요? 오늘 예배당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50년을 세뇌받아온 삶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사람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라도 영원하다고 한 뜻은 누구 안에서 영원한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전과 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이 이제 영원전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우리 중부 학생들 I am that I am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that이잖아요. 근데 앞뒤로 보면 I am.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 대신에 사람과 who라고 할 수도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더 줄이면 I am 이래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다. I am.
여러분, am이라는 것은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는 무슨 동사예요? 존재동사. 뭐가 존재한다 할 때 비동사를 써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전에 존재했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존재한다? 앞으로 존재할 것이다? 과거나 미래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이름이 현재 동사예요. 비동사, I am이에요,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없는데 영원전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질문이세요. 뭔데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 유초등부 설교, 유치부, 유초등부 설교가 40분에서 45분 걸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뭐 1시간 정도는 가뿐하죠? 지금 1학년들은 벌써 40분, 45분, 위에서 지금 45분 설교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이거 그래픽까지 넣어가면서 지금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 1시간 정도는 막 가뿐해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가 몇 분 설교 듣는다고요? 45분 정도 설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1시간 정도니까 가뿐하게 들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원하다는 뜻이야. 나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말할 때 나는 무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내가 무엇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다라고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래서 에고에이미, 헬라의 에고에이미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은 전과 후를 말할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이 한 몸으로 계신다. 그래서 삼일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과 후가 없습니다. 항상 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 자체입니다.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낮춤, 자기 비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된 개념이에요. 분리된 부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어제 인사하러 온 우리 준우 씨에게 내가 그 말을 드렸거든요. 왜 결혼합니까? 내가 전형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대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랬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준우 씨. 오늘 또 반복하는 거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태어나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왜 그런데요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확장이라고. 자아의 확장. 그래서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예요. 한나씨 나는 당신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예요.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씨한테 물었죠. 왜 결혼하냐고.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 행복할 거라고. 한번 살아보시죠. 행복할지. 여러분, 행복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을 큰 데서 찾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옆에 당신이 자고 있음이 행복으로 느껴지면 행복이에요? 너무 시적으로 표현하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내 옆에 잘 자고 있으면 뭐예요? 행복인데 빨리 안 일하라고 뭐하노? 돈 벌러 안 가고 발로 막 차면 뭐예요? 불행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뭐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꽃을 갖다 바치고 뭘 갖다 바치고 반지를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 당신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말을 준우 씨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알을 낳아도.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하나 해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여자 죽이서 내 새끼 낳아달라 이 말과 뭐 다를 바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나는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해드릴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내 뜻은 전혀 없고 당신이 나를 머슴으로 부리든지 뭐 나를 뭐 차 운전수로만 평생 부리든지,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는 대로만 내가 서임을 받으면 나는 한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결혼하라면 아무도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자기 욕망의 확장 외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었다. 이 십자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확정이야. 근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다른 거 찾아요. 내가 돈 벌어주는데 너 왜 빨리 밥 안 해?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요새 밥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원이 너는 밥 할 줄 아나? 밥 할 줄 아나? 밥 할 줄 아는 아가씨가 잘 없다 그래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 벌어오는데 너와 밥 안 해줘 하고 막 닥달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결혼 왜 했어요? 물론 뭐 준우 씨는 요리를 잘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보세요. 우리 죄가 뭐냐 하면, 타락하고 난 인간의 죄가 뭐냐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안 그런 인간이 없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당연하죠. 저요 진짜 저 좋은 대로 살아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내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요. 곁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저는 이 복음에 반응 보이고 눈이 반짝반짝하면 막 사랑스럽고 있죠. 복음에 별로 관심 없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이러면 그죠. 왜 졸아 막 이렇게 화내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아, 지가 그럼 잘났나? 이것도 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모데서 1장 9절 말씀이 저게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이 환갑 진갑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내 평생을 생각해봐도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내 좋은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요. 물론 어떤 데는 내가 안 좋아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데도 해야 할 때 왜 합니까? 내가 싫은데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직장 가기 좋아요, 싫어요? 싫은데 왜 가요? 돈 벌려고. 그러면 결국 싫어도 가서 돈 버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니까 직장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직장 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좋으라고 가죠. 그럼 교회는 왜 왔어요? 맞잖아요. 교회 와서 이게 다른 복음 들으면 이상한데, 그래서 십자가 보면 저거 들으면 나는 어디 갈 것 같다? 천국 갈 것 같다 하니까 누구 좋으라고 왔어요? 내 좋으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죄인이에요. 안식을 평생 안식일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복음 들어보니까 안식일 지켜서 천국 못 간대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럼 또다시 뭐가 돼버려요, 그게? 안식일 안 지키고 나는 주일 지켜서 천국 가겠다고요. 그것도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장로님 되신 분들 계세요. 여기 권사님 되신 분들. 다락방에 장로 되려면요, 보통 열심으로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잠시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여기 왔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의 또 다른 욕망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이단 되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아멘. 와, 저는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제가 어제 인사로 분에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선악의 중심을 누구 중심으로 판단한다고요? 자기 중심. 왜 선악과 따먹고 난, 창세기 3년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때요?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또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로 심판하고 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요.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데 그 항상 악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아까 뭐라고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상대방은 뭐예요? 악하다. 그죠? 교회 와서도 내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내 미워하는 사람은 왜 이쪽 자꾸 보는지 모르겠네. 악한 사람.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뭔가 지적하고 책망해 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뭐시라, 니는 잘했나? 이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거든요. 여러분, 교훈, 책망 좋아할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면 전부 지옥 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이라 그러죠.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요.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죽었다 깨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요? 내 몸이 우선이더라고요. 내 몸이 항상 우선이죠. 아내가 우선 아니더라고요. 원걸 씨, 준호 씨,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는요, 내 컨디션 나빠 보세요. 내 괴로워 보세요. 근데 내가 아픈데 아내까지 아파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러니까 내가 아파도 그래, 내가 사랑 안에서 내가 밥 해줍니까? 아내 보고 빨리 일어나서 내 보고 밥 해내라 그럽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왜 결혼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와, 인간은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이란 것은요, 우리의 뜻이 개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전과 후가 없는데 왜 영원전이라 할까요? 그래서 영원전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단어를 보면 아이오니스라는 단어고 프로라는 전치사인데, 프로는 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고, 아이오니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아이오니스는 이 헬라어라는 것은 명사 아이온에서 온 거예요. 아이온. 이걸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아주 오랜 시간 또는 한 세대, 또 이 지구의 역사 전체, 이걸 아이온이라, 아이온. 그 다음에 공간적 개념으로는요, 공간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창조된 이 전체, 이걸 아이온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온, 영혼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주의 크기를 보니까 우리는 뭐 같아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점과 같은데 우주는 영원한 것 같잖아요. 땅은 영원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온, 이 세대 전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천지를 창조한 이 전체를 영혼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시공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 영혼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순간이거든요.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현대 물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요, 이게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순간에 사라진다고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안 믿어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해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전이라는 말은 이 세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 공간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창세전, 다음 주에는 창세전 언약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원전 언약이라는 말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하신, 영원 자존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 더 구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언약이 영원전에 있었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과 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이 너무 넓어서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그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히포크라테스의 말이거든요. 히포크라테스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신 분 계시죠? 이게 몇 분 계실 건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많은데 우리는 늘 연구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말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저 만리장성 한 3, 4천 년 전에만 피라미드 아직까지도 영원하잖아요. 그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는 영혼의 개념이 뭐냐를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면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찬아,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저녁에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일이 멍미? 내일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내일이 뭐냐고. 그럼 예를 들어서 메뚜기하고 뭐 단연생 곤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단연생 곤충하고 놀다가 단연생 곤충과 메뚜기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내년에 만나자 그러면 메뚜기가 뭐라 그럴까요? 내년이 뭐니?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겨우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이 이 우주의 크기를 보면 영원한 것으로 보이죠.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보고 살아요. 요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 요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귀가 어디 있느냐고요? 마귀가 사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진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딱 가두어 버려요. 이 트루먼쇼예요, 트루먼쇼. 무대 세트에 가두어 버려요. 절대로 밖으로 못 벗어나도록. 눈에 보니 이게 전부야. 너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돼 라고 마귀가 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결국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이더라고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위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인생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시편 49편 한번 보시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길기 때문에 그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만 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조금 더 읽어볼게요. 4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 비유에 내 길을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명만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여러분, 뭐가 나를 따라다닌다고요?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그럼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난의 날을 애워사는 것은 환난 재라는 것들은요, 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뭐 안 하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주부 앞에 그림. 그 백정아 씨의 그림 묵상인데요. 이 제목, 이 그림 제목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그림은 보면 산 같아요. 제가 산이 막 사람은 무너지고 파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우며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뭐 안 한다고요? 두려워한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땅이 막 꺼져 내려가고 산이 나에게 덮쳐오고 파도가 막 덮쳐오도 나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왜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요, 그래서 이 주보에 내가 그림을 종종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림을 설명하다가 넘어갔는데요. 그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 너무 크시고 나는 뭐요? 너무 작다. 크신 그분과 지극히 작은 나라 했는데요. 사실은 그 그림에 나도 되게 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커요? 명왕성보다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뭐냐면 정말로 우주 만물에 먼지도 안 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 살고 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느냐. 그 사랑 앞에 할 말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시편 49편 5절.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면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말해라? 두려워. 왜 안 두려워해요? 이미 완성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왜 완성된 나라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말씀하시는 순간 완성이에요. 그래서 시공간 안에, 천지 만물의 시공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늘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세상 신이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요. 너 돈 없으면 망해.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고요. 6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는 게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한 생명을 구원해요 못해요? 구원 못합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도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해요. 생명의 구원은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어떤 피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야 돼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 명도 구원 못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건 80억이 다 돼가요. 한 77억, 78억 되는 인구를 몽땅 자기 재산 다 내어놓아도 단 한 명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로 안 하고? 우리의 행위로 안 하시고.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은혜였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만 23년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만 22년, 만 23년째 설교하는데 제가 만 20년을 이렇게 설교해도 제 설교로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설교했는데 너희가 이따위로 나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더운 날에 말씀 듣고 멀리서 와서 말씀 듣고 들어줬기 때문에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려요. 복음 선포가 성령의 의사로 그렇게 구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마땅해요. 바른 복음 선포 마땅해요. 그런데 아침에 잠시 몇 분과 교제했는데요. 이런 나팔 소리 잘 냈다고 나팔에게 박수 칩니까? 나팔 분 사람에게 박수 칩니까? 우리가 그 목수가 있잖아요. 목수가 집을 잘 지었어요. 그러면 목수가 집을 지을 때 토, 망치, 여러 가지 다 필요하죠. 정끌,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런 걸 찬송합니까? 목수를 찬송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신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너 전도 열심히 해. 막 물바가지 뒤집어지고, 막 욕 얻어먹고, 그래도 또 가서 전도하면 전도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고구마 전도왕. 찔러바라는 거죠. 읽은지 아닌지 자꾸 찔러바라는 거죠. 진돗개 전도왕.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세련되게 하는 게 다락방.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뭘 한다고요?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시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라.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였죠.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물 들고 갑니까? 남겨놨습니까? 남겨가 놨는데 그게 잘못 이렇게 유산 이렇게 했다 그래서 벌금을 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국보급 보물들, 그죠? 국보급 예술품들. 지금 전시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에 그 뭐 어디입니까? 거기서 전시하고 있다 그러던데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들고 갑니까? 무덤에? 그 그림 한 점에 수십억짜리가 있어요. 그림 한 점에 수십억짜리 있다고. 그런 거 무덤에 들고 갑니까? 다 두고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시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건강도 죽고 다 죽는데 문제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사는데 특히 올해 우리 그 넓은 교회 뭐 교인들 또 가족들 돌아가시는 거 많았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장례를 치렀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장례를 치렀는데요. 장례식 갈 때는 우리도 저렇게 가구나. 뭐 젊어도 가고 늙어도 가고 부자도 가고 건강도 가고 다 가구나. 그거 알아요. 근데 그거 아는데도 돌아서면 우리의 속 생각은 어떻다고요? 요 땅은 내 거야 요거. 우리 아버지 죽으면 저 땅을 형이 차지할까 동생이 차지할까? 요렇게 계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 생각에는 이 우리 집은 영원히 있고 우리의 이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땅을 그들의 토지를 누구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1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인생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요?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가죠. 말씀 들을 때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속 생각은 또 어떻다고요?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줬어요. 집을 땅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까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근데 멸망하는 짐승 안 됐다고 집에 만약에 형제간들이 남자들 뭐 형제간들이 있다가 뭐 저 제일 막내가 어려우니까 막내 도와주자 하고 자기가 집이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하고 막내한테 다 몰아주고 오면 그 남자 집에 들어오면 아내한테 어떤 말을 들어요? 유산이 나왔는데 막내가 제일 어려우니까 여보 뭐 우리 막내가 제일 어려우니까 아버지 유산 이번에 땅 뭐 짜리 되는 거 그 동생 다 주었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여보 너무 잘했어요 하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집에 오지 마라 한대요. 나가 죽어라 이런데요. 이게 성경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내 집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싶어요. 부모가 유산 물려준 토지가 있다면 그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싶어요. 이 멸망하는 짐승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안 사온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어가지고 사올 일이 없어요. 저 산에 그 옛날 산에 땅 몇 도가리 있는데요. 그건요 돈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가져가라. 아무나 다 가져가라. 자, 만약에 저도 유산이 많았다면요 사올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감사죠. 그래서 없음이 감사해요. 있으면요 인간은 절대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히 있을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멸망하는 짐승이고요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그들이 말을 기뻐하는 종말인데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14절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나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의 거처가 되리라.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근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가 영원한 빛인데 그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없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주여 나는 멸망하는 짐승이었군요. 나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대로 하신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서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는 자 마땅하군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위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군요.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이건 성리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이 일어난 자들은 나의 행위대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아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원한 약속을 십자가로 이신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주의 은혜이군요. 이 구원을 받은 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죄가 뭔지 더 알게 되고요. 그럴수록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요. 이런 자들은요, 남을 정죄하지 못해요. 10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 영원전의 언약이, 그 영원하신 언약이 언제 나타났냐? 이제 나타났다는 이제는 벌써 2000년 전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 그는 뭘 패하시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복음 말을 많이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입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생명과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생명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도 아닌 것, 썩을 것들을 구하면서 복 받았다고요? 복음이라고요?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입어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어요? 욕 얻어먹겠어요? 욕 얻어먹죠. 왜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썩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요. 이방인들도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여김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요. 금식하면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금식한 자들이 무려 40명이나 나왔어요. 이런 바울은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뭘 전했다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을 전했다고. 썩을 복음 전해주고 생명도 아닌 복음 전해주면 환영해요.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여요. 그런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진짜 복음 전하니까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 이 더운 여름에 이 예배당이 꽉 찼네요. 몇 자리는 남았네, 아직까지. 옛날에는 이게 보조의자까지 다 나죠, 보조의자까지. 이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좀 추려주셨는데 또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데요. 왜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혹 나타나죠? 간혹. 그 이유는 어떤 사람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복음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제가 준비해서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보, 왜 영원전 언약으로 구원하신지 아느냐고. 나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영원전 언약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설교한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만약에 나의 행위대로 주께서 갚으신다면 나는 벌써 저 밑에 지옥구석에 갔을 인간이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은혜대로 자기 죽음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을 우리한테 담아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 전하니까 뭘 받았다고요? 고난 받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줄 알고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다른 번역은요,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맡겨주시고 맡기신 것이 있겠죠. 또 내가 그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뭘로 믿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 은혜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 모습, 그 의를 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서대반 돌로 쳐 죽였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은 바로 예수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직접 핍박 안 했잖아요. 서대반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졌죠. 그렇게 해서 왜 구원이 내 율법 지킴으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의의 상태가 예수를 잡아 죽인 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죄가 됨을 알고, 주여,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군요. 주여, 죄인의 개수가 내가 이기나이다. 이게 영원전 창세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전을. 자, 이제 영원전이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베드로 사도의 설교거든요. 오순절 성리만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아담으로부터 예수 십자가 지기까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 자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도로 주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신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 이거 시편 111편 다윗의 성의 감도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히브리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8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다 누구 앞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만물이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복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만물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당신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자, 모든 자가 그렇게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묵시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에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데, 근데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라도 그 예수 이름에 정말 무릎 꿇는 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지 잘났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예수 이름에 분명히 꿇어야 되는데 안 꿇고 살아가요. 이게 죄의 몸이 있는 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몸을 반드시 뭐 해요? 멸하신다고, 죽이신다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완성의 자리예요. 죽음이 완성의 자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는 이 옛 죄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굴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아직도 정죄 안에 있고 심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란 말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렸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렸다. 십자가로 밟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네 원수들을 완전히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원수들은 묵시적으로 발에 완전히 밟혔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밟혀질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도는 지금 여기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예배가 뭐예요? 개가 주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 단어예요. 개가 주인 앞에 바짝 엎드리듯이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마지막인데요. 정말 엄청난 내용의 인사말 마지막 인사가 됩니다. 나의 복음과,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럼 복음은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아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생명과 썩지 않을. 그 생명과 썩지 않을 분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으셨어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썩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파하면 언제부터 감춰져 있었다고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감춰져 있던 그 복음이에요. 이제는 나타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제는 십자가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증거해놨단 말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영원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을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데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서야 되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우리가 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우리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세우는 거죠. 복음이 주어잖아요. 믿음이 주어고 예수님이 주고 하나님이 주고 성령이 주어예요. 이 복음은 너희를 너희 견고하게 세우실 누구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주어가 뭐예요?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 세운다는 거예요. 주어 잘 구분해야 된다. 영어 시험 칠 때 it가 뭘 가르치느냐. 그 it는 앞에 문장에 뭐가 주어입니다. 딱 찍어내야 돼. 영어 성경으로 대조해서 성경 봐요. 부민이. 그러면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 견고하게 하실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고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곳 더 있는데 미안합니다. 디도서, 디모데서 바로 뒤에 디도서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뭐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안에 있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닌 사람들도 믿음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런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언제라고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을 또 디도에게 전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전했죠. 이 복음이 2000년 지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선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네요.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믿음.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걸 전하니까 온갖 핍박 고난이 다 오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 환난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제 끝으로 유다서 2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24절 25절.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를 보호하사. 여러분, 너희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는 분들에게 꼭 에베소 5장도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에 살찌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하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하면 에베소 5장에 보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대요. 얼마나 완벽해요. 티 하나 없대. 티 하나. 주름 잡힌 것도 하나 없대요. 완벽한 신부로 만든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벽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행위는 다 털어내요. 우리 행위는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어떻게 선다고요? 기쁨으로 서게 하세요. 기쁨으로. 뭘 하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계세요. 그 보혈 안에서는 흠도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절 같이 갑시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언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영원전과 영원까지라는 것은 이 시공간을 설명하기 위함이잖아요. 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이야.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전과 후가 없어요. 이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전이라는 말은. 영원전이라는 말은 이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공간, 시간과 공간의 이 모든 창조,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이 역사의 내용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영원하신 창조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기의 영원한 거처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걸 뭘로 다 이루어내셨다고요? 십자가로 이루어내셨고. 그래서 이런 은혜, 이런 복음, 이런 구원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그 약속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님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하셨다는 이 복음이 감춰져 있다가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십자가로 나타나셨고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로
믿기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영원히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함께 나누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